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기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기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기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우리 삶도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춤추시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선택과 결정이 모아져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모두들 기쁨 충만한 우리 삶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되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학습 현장에서 체험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 3장 11절부터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돌아와라, 회개하라, 나에게는 놀라운 회복의 계획이 있다, 그런 말씀을 오늘 전하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계획한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들이 회개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돌아와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런 말씀들 오늘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 이게 북이스라엘 말이거든요. 이때는 이미 멸망한 지 100년이 지난 때라고 그랬어요. 그죠? 북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진 그때라고 그랬어요. 패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라. 사실상 더 의롭지는 않아요. 그래도 남유다가 나았어요. 남유다 다윗의 후손 왕들이 그래도 의로운 왕들이 많아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던 왕들이거든요. 여기서 패역한 이스라엘이 반역한 유다보다 더 의롭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북이스라엘은 잘못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징계하고 그들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샘플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샘플을 보여주었는데도
폐역한 길로 가는 이 남유다가 더 나쁘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데도 죄와 불순종의 길을 가면 그 사람이 더 나쁜 사람. 모르고 그 길을 갈 수는 있어요. 알지 못했을 때는. 그러나 알고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이 옳은지 나쁜지를 알고도 그 길을 가면 우리가 바로 저 패역한 남유다 사람처럼 반역한 남유다처럼 북이스라엘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하나님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들 예수 몰랐을 때는 여러분들이 죄도 지을 수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만이 왕이시라고 찬양도 하면서 우리가 죄의 길로 불순종의 길로 가면 그 사람이 더 나쁜 사람에는 이르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오늘 이 11절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이제 내가 예수 믿은 지가 10년이 되었다면, 내가 예수 믿은 지가 20년이 되었다면, 내가 예수 믿은 지가 그 수요만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12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즉 북이스라엘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말하라, 전하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이요, 분명히 잘못된 거 알아요. 패역한 거 알아요. 반역한 거 알아요. 죄 지은 거 알아요. 그러나 너는 돌아오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란 것이죠.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않겠다.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나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용서하기를 원하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예수 믿던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세상에 있는 사람 보고도 하는 말일 수도 있고, 특별히 돌아오는 말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보고 너희도 돌아올 영역이 있지 않는가? 네가 돌아올 영역이 보이기를 원한다. 나는 기다리고 있다. 이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13절.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회개는 죄의 자복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내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도 주문처럼 하면 안 돼요. 그죠? 진정으로 주님 이 잘못이 오늘 생각납니다 하면서 그 작은 죄 하나조차도 주님 앞에 다 고함으로 주님 은혜로 용서받아서 새 출발하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이방인들이 하는 대로 가서 푸른 나무 아래 가서 너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한 죄, 그거부터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을 버리고 이방신에게 쫓아간 것, 그거 회개하라. 그거 회개하라. 네가 한 일은 하나님을 배반한 일이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이 아니라 너희 길을 달려가서 네가 이방신을 섬긴 것, 이것은 네가 이 죄를 먼저 회개해야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는 네 남편이다. 어제 말씀에는 어찌 바람난 여인을 다시 맞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하나님은 안 된다고,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가 바람난 아내를 100번씩이나 데려오듯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남편의 자리로서 바람난 아내를 기다려주시는,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다. 네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지만 난 너를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를 택하고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한다는 것은 다 용서한다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 그것을 하나 둘로 표현하고, 이 하나님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한 사람들. 여러분, 지금 저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데려가는 거 아니죠. 저들 중에서도 돌이키는 사람들, 끝끝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천국 백성 삼아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죠? 차라리 이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 성읍에서 하나와 너희들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초청 메시지에, 회개 메시지에 반응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을 내가 택하여서 그들을 나의 성 시온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것이다. 여기서도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포로귀환하는 이야기를 말해요. 포로귀환하는 이야기를 하고 종말적으로는 바로 예루살렘 성에서 시작될 새하늘과 새 땅, 메시아 왕국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돌아오게 되면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 지도자들을 우리 앞에서 살펴보니까 왕도 타락했고 지도자들도 타락했고 제사장들도 타락했고 백성들도 타락해서 하나님이 마음 둘 곳을 한 군데도 찾을 수 없다고 그래서 그죠. 내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 목자들을 너에게 주어서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참 지식과 참 명철은 뭐죠? 예수와의 가르침이고 예수와의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너희들을 진리로 가르치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땅에서 살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죠. 자,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는, 자, 이 16절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1차적으로 포로귀환 할 때를 이야기해요.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을 종기케 해서 더 이상 너희가 법궤를 생각하지도 않고 더 이상 법궤를 찾지도 않고 더 이상 법궤를 기억하지도 않고 더 이상 법궤를 말하지도 않고, 이 법궤가 누구를 상징했죠? 성자 예수님을 상징한 그 언약궤 물건이잖아요. 그죠? 성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주님이 직접 통치하여 주심으로, 그곳에 자정하여 주심으로 더 이상 법궤가 필요치 않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돌아온 그 도성의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보좌를 딱 두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니까 더 이상 법궤들을 너희들이 말하지 않을 것이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고 기억하지 않을 것이고 찾지도 않을 것이고 다시 만들지도 않게 될 것이다. 1차적으로는 그들이 돌아온 그 예루살렘 성을, 시온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으로 채웠기 때문에 더 이상 보이는 물건, 여러분 성막의 모든 물건들은 하나의 예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표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곳에 주님이 직접 통치하심으로 법궤가 필요 없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적으로 무슨 말씀이죠? 법궤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법궤신 예수가 이미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 심령을 통치하고 계시고 메시아 왕국의 질상에 재림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모형인 법궤는 필요치 않다는, 그건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시대, 메시아 시대가 그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법궤를 다시 만들지도 않고 다시 생각지도 않고 기억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적용하면 저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하면서 거기 법궤를 갖다 놓는 것은, 또 법궤를 찾겠다고 그들 나름대로 열심을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너희들이 이미 오신 법궤를 안다면, 예수님을 안다면 법궤 찾지 말라는 거예요. 법궤 다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법궤를 말하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라는 거예요. 누가 법궤이신데? 예수님이 법궤이시잖아요. 할렐루야면 이미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또다시 법궤 만들어서 또다시 너희들이 기다리는 우상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냐 이 말이죠. 그죠? 이 16절 말씀 저 유대인들도 드려야 되고 오늘 우리들 새겨 드려야 돼요. 우리가 모형을 보고 본체를 알기 위해서 모형이 필요했지만 이제 본체이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법궤가 필요치 않다. 더 이상 법궤를 만들 필요도 없다. 그렇다면 당연히 저 제3성전에 법궤를 만들어서 안치하는 계획은 이 말씀에 입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자, 17절.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렇게 직접 통치하신 곳으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를 예표하는 그 법궤는 더 이상 필요치 않겠죠.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존귀케 하셨으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리로 모이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다. 다시는 그들이 그 땅에서 악한 마음대로, 완악한 마음대로 그들이 살지 않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종말적으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에서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 그 영광의 자리에서 그들이 더 이상 악한 생각이나 더 이상 완악한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에서 살펴봤잖아요. 사자와 양이 또 이리와 또 일반 초식 동물들이 같이 뛰노는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죠. 모든 폭력성과 야성들이 사라지고 살롬의 도성이 되는 그것. 그러니까 더 이상 그들이 악한 마음과 완악한 대로 행하지 않고 주님이 통치에 잘 순응하며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회복의 은혜를 줄 테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의 도성으로 같이 들어가자는 거예요. 나의 도성으로 같이 들어가자는 거예요. 18절. 그때 너희들 북이스라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도 회복될. 자, 여러분 이 18절 말씀은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아직도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지금 에레미야가 전하면 우리는 망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망했다고 망한다고?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 아직 안 망했잖아. 북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우리가 무슨 회개하란 말인가?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누가 더 나쁘다고요? 남유다 백성들이 더 나쁘다. 북이스라엘은 저들이 멸망하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 걸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100여 년 지나도록 보여주는데도 똑같은 우상숭배기로 가고 하나님 마음을 나쁘게 하니까 더 나쁘다 말하는데 아직 망하지 않았으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은 너희들도 같이 이렇게 회복돼서 어깨동무하고 북이스라엘과 토록하게 될 것이라 말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 뭐죠? 남유다야,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멸망당하고 회복되는데 너희들도 똑같은 길을 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 더 악하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남유다 너희들도 회개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같이 어깨동무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란 말이죠. 자, 18절. 그때 유다 족속이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족속과 같이 동행해서 저 북방에서 나오는 것을 포로기 안에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했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그 땅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남겨진 자들에게 그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땅으로 돌아오는 이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인데 남유다 족속들아 너희들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너희가 저 북방 땅에 끌려갈 거야. 그 말이 지금 18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메시지 속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회개하라는 이야기도 되고 지금 망하지 않았지만 너희들을 더 나쁘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빨리 남유다 백성들아 너희들도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19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줄 것이며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아브라함의 약속하기를 아브라함 후손들을 나의 자녀로 삼을 것이고 너희 씨가 번성하게 될 것이고 별처럼 많게 될 것이고 내가 약속한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에도 약속했고 이삭에도 약속했고 야곱에 약속한 그 땅 그렇게 약속한 것 내가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애찍에 아브라함이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를 자녀들 중에 줄 것이며 헛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너희들에게 주리라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부르게 될 것이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그렇게 계속 아버지로 대화하고 나를 떠나지 말고 잘 섬기게 되면 내가 약속한 내가 약속한 땅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는 뭐예요? 땅 빼앗기기 전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기 전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요. 그 두 개를 가지고 너희들 봐라. 저 사람들이 왜 쫓겨났니? 왜 포로로 잡혀갔니? 남유다 너희들도 똑같이 쫓겨가니까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땅을 지키라는 메시지가 이 19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이고 너희들이 나를 떠나감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지 않았느냐. 내가 땅 주고 씨 준다고 했는데, 나를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마치 남편을 떠나듯이, 남편을 속이듯이 네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 말이죠. 21절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이건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이 임했을 때예요.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이 임했으니까 무성한 수풀이 헐벗은 산이 되잖아요. 거기서 그때서 울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길을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헐벗은 산이 되었고, 헐벗은 산이 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애곡하더라,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남유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일어났다면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이켜야 되지 않는가, 이 말씀이죠. 자, 22절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들을 고쳐주리라. 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고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역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집 야곱 이야기 들었어요. 그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반드시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네가 나를 떠나지 않는 것, 네가 나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것, 네가 나를 하나님 아버지로 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문제였죠. 그죠? 자, 이렇게 말하니까 22절 하반절부터 이제 회개하는 장면이 납니다. 보소서, 우리가 이제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정작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망하기 전에, 징계받기 전에,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정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는 우리들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요데이 바베이, 신약적으로 하면 바로 예수아가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주님 앞에 정렬하는 모습이요. 23절에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헛된, 우상 숭배하면서 그들이 신에게 구하고 그들이 신에게 간구하고 그들이 신에게 뭔가 열심을 내고 신발이 헤어지도 뛰어다니는 것이 헛된 일인 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 어떤 사건과 일이 일어나서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어나기 전에 말씀으로 종들이 가르칠 때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23절에 지금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렇게 외칠 때 그들이 회개하는 소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올 사람들은 그들이 회개하게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남기고 싶은 사람들이 이 회개하는 소리에도 모두가 회개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작은 산들과 큰 산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인 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이제 깨달아서 주님 앞에 왔사오니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전하고 많은 종들이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이 듣기 좀 거북하고 좀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의 칼래, 내가 베어낼 것을 베어내고 잘라버릴 것을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함으로 정렬하면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놀란 회복의 역사를 우리 앞에서 보았잖아요. 다시는 법궤를 기억지도 않게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 시온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다. 흩어졌던 그들이 같이 어깨동무하며 그 시온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일이 있을 것이다. 아까 우리가 봤던 16절, 17절, 18절 그 중간 이야기는 이 회개 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죠? 회개 후에 일어나는 일. 24절, 부끄러운 그것이 우상 숭배한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양도 삼켜지고 소떼도 삼켜지고 아들, 딸들도 다 삼켜서 우리가 이런 징계와 환난을 당했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헛된 것 하다가 부끄러운 일 하다가 그것 때문에 양도 빼앗기고 소도 빼앗기고 아들 딸들도 빼앗기고 다 빼앗겨간 것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 말이죠.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를 삼켜버렸습니다. 25절 그래서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게 되었고 우리 지역이 우리를 덮게 되었고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가 수치를 당하게 되었고 이런 치욕스러운 일도 당하게 되었고 우리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삼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잘못을 인정함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죠? 회개치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깁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초청, 이 회개의 초청에 반하는 사람은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범죄함으로 우리 불순종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당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새 출발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남유다를 향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라. 돌이키면 나에게는 놀란 회복의 비전이 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이 주의 음성을 잘 새겨듣고 내가 어디로 돌이켜야 되는지 그것을 잘 분별하여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돌아갈 그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다시 결단하며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 만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교훈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들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